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드리는 영상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서는 어른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후 4시에 우리 김학로 장로님 은퇴와 우리 김규룡 집사 장로 임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20명 이하로 우리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 인원은 당회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온 교우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목회 기도를 권수경 성도가 해주시겠습니다. 길가에 예쁜 꽃들이 만개하고 그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저희를 비추는 멋진 계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따스하고 아름다운 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이제야 그동안의 감사와 축하를 건넵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의 가치에 대해 잊고 살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 헌신한 가족들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 전 해외에서 한 반려견이 마스크를 길에서 주워 먹고 죽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피조물들의 삶에 무관심한지, 나의 작은 행동이 연약한 피조물에 얼마나 큰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 쌓여가는 플라스틱 더미를 보며 인간이 환경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연약한 이들을 향해 가장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미셨던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나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핑계로,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참된 삶과 신앙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담긴 영원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따스함과 웃음이 넘치는 이 계절에도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가정이라는 이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함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함을 직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을 잃어버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취업을 위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하며 젊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할 수는 없고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와 한문덕 목사를 통해 듣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 말씀에 담긴 영원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여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3절, 시편 116편 7절에서 15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우리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곳이 없노라. 아멘. 다음은 시편 116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다 같이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하나님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시련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한무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한국 사회를 매우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7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낸 이장님 목사를 선두로 해서 전국의 일부 목사와 교인들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믿는 자들이 전부 끌어올려지게 된다고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휴거를 준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20세기 말이 되면서 1999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서 실제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운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1986년 아시안게임, 또 88년 서울 올림픽이라는 아주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고,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내보일 만하게, 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실제로는 오랜 군사 독재의 억압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 그때 상당히 부흥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귀족화된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세속화의 길을 밟고 있어서 실제로 돈이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형 교회가 끌어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붙이고 위로를 받기가 어렵게 되자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10월 28일 자정에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정말 취재 기자들이 가서 그걸 다 찍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 사건은 일종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믿음 속에서 전 재산을 바치고 또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 자살도 속출하는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월 최저임금이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한 50만 원, 도시에서 4인 가족이 살아갈 때 평균 생활비가 한 100만 원 안팎이었던 시대였는데, 실제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근거로 해서 34억이나 되는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장님 목사는 사기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인간의 삶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시련과 고난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지만, 잘못된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불안하고 또 삶의 불황이 찾아오고 일상에 지치고 고단함이 깊어질 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삶이 닥쳐오면 그 삶에 내가 직면하는 힘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누구나 그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게 되고 맙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 비상식적인 종교들의 그런 속임수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찾아보면 유튜브에도 온갖 점쟁이들의 방송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양유업이 자신이 만든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되었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배포했다가 결국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영업 정지를 당하고 회장까지 물러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속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기후재앙은 실제로 전 세계 인류의 삶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지금 인도 같은 데서는 2중, 3중의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그 이스라엘이 거의 백신 맞아서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이 3종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백신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년째 지금 인류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모든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정말 평온한 일상을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우리들의 불안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고, 또 그러는 사이에 남을 속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온갖 이단 사설과 악한 세력들이 창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로 이런 시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은 고통과 또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은 지금 3년 말씀 통독 그 과정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특별히 요즘에는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녀서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실로 해를 입지 않고 또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디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정말 왕실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잘못할 때는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나서서 왕들을 질책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그 옛날 시대의 왕과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이 실생활 속에서 과연 누구에게서 참된 지혜를 얻으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나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형 언론사들은 실제로 있는 사실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매우 편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류 언론과 포털들이 쏟아놓는 정보들을 우리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읽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매우 크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부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매년마다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세계 저널리즘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21%로,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는 내용이 21% 믿을만하다는 거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까지 4년 동안 40개국 중에 매번 꼴찌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필리핀, 말레이시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헝가리, 그리스, 크로아티아, 체코, 심지어 저 아프리카의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더 낮은 순위였습니다. 경제적 발전과 다른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우리나라가 언론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보다도 훨씬 낮은 것입니다. 지금 언론 지형이 이런 데다가 요즘에는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시민이라면 어느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언론에 속아가지고 그 본인이 고통을 당한다 하면은 그건 그 사람 잘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속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은 그 고통이 그 당사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 뭐 혈전증인가 하는 부작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주 미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부작용을 매우 부풀려 가지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접종을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단 면역도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야 하고 또 실제로 양심적이면서도 능력 있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유튜브에 업로드한 사도신경 강의 2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밀어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자연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했던 과거 옛날을 떠올려 보자면 역사가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고 일상 또 상식을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과학 분야는 특히 더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면 일단은 한번 진지하게 인류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들으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목회와 그 방향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과 성서, 목회 분야는 저도 20년 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3, 4년 전 우리 사회의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이야기들을 무척 많이 말했습니다. 책도 정말 쏟아져 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들의 말을 귀 기울였고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온라인 목회와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도 언제 어느 때든지 실제로 무소부재한 느낌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이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이 아니라 한 선이 아니라 모든 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방법과 형식의 문제입니다.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방법들을 찾아낸 사람들이 앞으로 훨씬 더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어린이들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곧바로 줌으로 예배했고 줌으로 독서 모임, 성서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우리 기획관리부가 도모한 생사설전 모임도 지금 3달째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바울 알기 모임도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오전 11시 30분 예배를 어린이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 어린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동시간에 저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테라스에서 우리 어른들과 아주 좋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시에 두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재밌던 것은 저는 뭐 보진 못했지만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영상으로 하는 제 설교에 그 제가 질문을 한 것에 애들이 막 답변하면서
매우 재미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두 자리에 있었던 거죠.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이러한 풍경들이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온라인 회의와 모임, 공부와 친교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과 더불어서 아마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역자들은 300개가 넘는 신앙 관련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렸고, 올해도 한 95개 정도 올려서 지금 계속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존의 생명사랑 교우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성도들이 더 깊고 넓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새로 열린 플랫폼 온라인 세계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오프라인 목회가 되었던 온라인 목회가 되었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방법과 형식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 교인 대다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2000년 그리스도교 전통에 빛나는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바른 알매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삶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청주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 교단의 여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구원은 무엇인지,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주 동안 강의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진면목을 알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의 일부가 말씀하시기를 정말 교회 오래 다녔지만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궁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못했던 것, 그것들이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다라고, 또 의문이 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이런 모든 노력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튼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만이 우리들 삶과 우리 사회를 바꾸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들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렇게 한탄할 때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탄식할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의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가정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 동안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 신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저에게 전화하시고 또 교회로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을 놓고 신앙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 신앙을 그리스도교 진리의 토양에 깊게 뿌리내리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에 우리가 잘 뿌리를 내렸다면 그 힘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문제로 국한하자면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싶다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서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체제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통일하기 전이라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 정권들이 시도했던 남북한 철도를 연결한다든지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방역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데 북한하고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기도하고 또 애를 쓰고 뭐 통일부에 편지를 쓰다든지 지금 정권에게 계속 요청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분명히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북한이 나눠서 살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내 생애 안에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경제적 또 사회적 양극화 문제라든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와 노인들의 삶,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오늘날 어떤 교회가 깊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토대로 사회적 선교를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선교를 감당해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만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후재앙에 관한 일입니다. 지금 인류는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대기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이 510억 톤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온 인류가 함께 풀지 못하면 곧 전 지구적으로 닥칠 대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1800년대에 비교했을 때 100년 동안 이미 1도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0.5도 남았습니다. 온도가 오르면 해수면이 기본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면 섬과 낮은 지역의 육지들은 전부 잠기될 것입니다. 또 빙하가 녹으면서 수만 년 동안 갇혀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번 툰드라에서 그 술록이에서 탄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었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던 박테리아는 다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누구나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기후가 바뀌면은 그 박테리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병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폭염과 홍수, 긴 장마와 태풍이 아마 전 세계에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7년 남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나마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2040년, 2050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한다면, 이 0.5도 올리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 닥칠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 후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992년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헛된 망상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속였지만은, 그러나 2021년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기후위기라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분, 기후재앙이 일어나면 가장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살만한 나라로 몰려들겠죠.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황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덕과 윤리를 버리고 제멋대로 살려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탕주의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그런 시험을 즐기거나 고통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련은 힘든 거고 고난과 고통은 피할수록 좋은 거고 안 올수록 좋은 것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야고보서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 혹시 우리들에게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우리의 성숙에 도움이 될까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닥친 위기와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또 부모님의 우리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고귀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온 인류의 부모는 바로 우리 인류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다루는 빅 히스토리에 의하면 무기물에서 생명이 나왔고 또 생명들이 모여서 인류의 정신, 이 정신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냈으니 우리보다 앞서서 이 지구에 존재했던 그런 모든 생명체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동안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해온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푼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이제 그것을 제 맘대로 다루고 또 이용해 먹기만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근원마저 파괴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나 기후재앙들은 모든 존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모인 자연환경의 경고를 통해 우리 인류를 깨우치게 하시려는 그런 커다란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510억 톤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코로나 1년 한 몇 개월 동안 약 4%가 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멈출 때 자연이 살아나고 지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인류는 온 지구와 함께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이 인내를 낳고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할지 아니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듯이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가고야 말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자신만의 안위를 보살필 때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문제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넓은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고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살펴보고 실제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는 분명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 동안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절망은 더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충분한 인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숙해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온 지구가 살고 모든 생명체가 살고 또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 길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우리 주방에 친환경 세제나 또 설거지용 아주 친환경으로 만든 설거지용 비누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권이나 정당의 지지를 보내는 것부터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모든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나선다면 언젠가 이 시련의 시기가 곧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생각이 많아집니다. 2종, 3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들 얼굴에 수심이 드리워집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별, 지구와 함께 사는 법을 속히 익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살려가는 자연이라는 부모를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그 모든 것들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시련에서 배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인내력을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의심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알림과 사김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육부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카네이션 떡을 준비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촬영 예배 15명, 주일 오전 10시 대면 예배 15명, 주일 오전 11시 30분 현장 영상 예배 15명, 매월 셋째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청년회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가지씩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건강에도 좋은 친환경 설거지 비누 사용하기입니다. 5월 28일 주일 오후 4시 장로 은퇴 및 장로 인지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강의와 마태복음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매주 한 강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서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